오늘부터는 명자 공덕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전의 결론 부분을 유통분이라고 대승열반경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명자 공덕품이 유통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품에서는 열반경의 공덕을 찬탄하고 열반경에 의지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열반경을 듣거나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이 경의 글자와 구절이 지니는 공덕을 잘 알아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이름을 들으면 네 가지 나쁜 갈래에는 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경전은 한량 없고 가없는 부처님들이 닦아 익힌 것이니 그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섭보살이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무어라 이름하오며 보살 마하살들이 어떻게 받아 가지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섭이요, 이 경의 이름은 대반열반이니 윗말도 선하고 아랫말도 선하고 가운데말도 선하며 의미가 매우 깊고 글도 좋으며 순일하게 청정한 범행을 갖추었으며, 여기서 범행은 맑고 깨끗한 행위를 범행이라고 합니다. 청정한 범행을 갖추었으며 금강에 보배광이 가득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으니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선남자여, 대라는 것은 항상하다는 뜻이니 마치 8개의 큰 강이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와 마의 성품을 항복받고 그런 뒤에 대반열반에서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므로 대반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어떤 의사가 좋은 비방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의술을 모두 포함한 것 같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말한 바 가지가지 묘한 법의 비밀하고 깊은 이치의 문이 모두 이 대반열반에 들었나니 그러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유컨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항상 풍년 들기를 희망하다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모든 희망이 모두 쉬듯이 선남자여,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다른 경전을 배울 적에는 항상 좋은 자미를 희망하지만 여기서 자미는 자양분이 많고 좋은 맛을 의미합니다. 항상 좋은 자미를 희망하지만 이 대반열반을 듣고 나서는 다른 경에서 희망하던 자미가 영원히 멈추나니 이 대반열반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고 죽는 물결에서 벗어나게 하는 연곤이라. 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의 글자와 구절에 큰 공덕이 있어서 이 경의 이름을 들으면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 대반열반경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담고 있는 약방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중생의 번뇌를 치료하고 중생의 죽음을 치료하는 온갖 비법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용한 의사가 가진 비법의 약방문을 모은 책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열반경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여의게 하고 죽음이 아닌 열반을 얻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열반경을 듣거나 읽고 계신 불자님들께서 지금 아주 큰 공덕을 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많이 나시지요. 물러남이 없이 끝까지 열방근 공부를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의 8가지 맛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자국 중에 코끼리의 자국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의 삼매 중에 제일이 되느니라. 선남자여, 밭을 가는 데는 가을에 가는 것이 가장 좋듯이 이 경도 그러하여 모든 경전 중에 가장 좋으니라. 선남자여, 모든 약 가운데 제호, 여기서 제호는 유줍을 정제한 것으로 모든 병에 묘약으로 쓰이는 약재를 말합니다. 이 제호, 모든 약 가운데 이 제호가 제일이듯이 중생들의 번뇌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림에도 이 대반열반이 제일이니라. 선남자여, 좋은 타락에는 8가지 맛이 구족하였듯이, 여기서 타락은 우유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우유에는 8가지 맛이 구족하였듯이 대반열반에도 8가지 맛이 구족하였으니, 첫째는 항상한 것, 둘째는 변치 않는 것, 셋째는 편안한 것, 넷째는 서늘한 것, 다섯째는 늙지 않는 것, 여섯째는 죽지 않는 것, 일곱째는 때가 없는 것, 여덟째는 쾌락한 것이다. 이것이 8가지 맛이니 8가지 맛을 구족하였으므로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속에 편안히 머물면 간대마다 열반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가섭이여,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 대반열반에서 열반하고자 하면 모두 이렇게 배울 것이니, 열에는 항상 머무는 것이며 법과 승가도 그러하니라. 네, 이 말씀을 듣고 가섭보살이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신기하옵니다. 열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으며 법보, 승보도 헤아릴 수 없으며 대열반도 헤아릴 수가 없사오니 이 경전을 배우는 이는 바른 법의 문을 얻어서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오며 배우지 못한 이는 소경과 같이 지혜의 눈이 없으며 무명에 가리운 줄을 알겠나이다. 네, 이렇게 해서 대반열반경 36권 중에 3권까지 끝났습니다. 이 지금 한 명자 공덕품은 아주 짧은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3권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4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승열반경은 36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3권을 이제 끝냈고요. 4권 사상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상은 4가지 모양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4가지 모양인지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대반열반을 분별하여 보임에 4가지 모양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 바르게 하며, 둘째는 다른 일을 바르게 하며, 셋째는 물음을 따라 대답하며, 넷째는 인연의 뜻을 잘 해석함이니라. 가섭이여, 어떤 것이 스스로 바르게 함인가? 열애께서 모든 인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마치 비구가 큰 불더미를 보고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이 이글이글하는 불더미를 끌어안을지언정 열애께서 말씀하신 12부 경전이나 비밀한 법장에 대하여 이 경은 마군이 말한 것이라고 비방하지 않겠다. 만약 불법승 삼보가 무상하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까지 속이는 것이니 차라리 예리한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마침내 불법승에 무상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른 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에게 가엾은 생각을 낼 것이니 열애와 교법과 승가는 헤아릴 수 없나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볼 적에 불더미와 같이 하면 이것이 스스로 바르게 함이니라. 네, 그때 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아기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것을 여인에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여인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를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비유로 이제 들고 있는 건데요.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제 발로 다니게 되면 그 아이가 먹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도 넉넉히 소화시킬 터이니 본래 주던 타락, 그러니까 우유를 줄 필요는 없느니라. 나의 성문 제자들도 그와 같으니 너의 어린아이처럼 항상 머무는 법을 소화하지 못하므로 내가 먼저 괴롭고 무상하다고 말하였거니와 만일 내 성문들이 공적이 갖추어져서 대승경전을 닦을 만하다면 내가 이 경에서 6가지 맛을 말할 것이니라. 무엇이 6가지 맛인가? 괴로움은 신맛, 무상함은 짠맛, 내가 없음은 쓴맛이며 즐거움은 단맛이고 나라고 함은 매운맛이고 항상함은 싱거운 맛이라 하느니라. 세간에 3가지 맛이 있으니 이른바 무상과 나가 없음과 즐거움이 없음인데 번뇌를 뗄나무로 삼고 지혜를 불로 삼아서 그 인연으로 열반이란 음식을 만들면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되어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맛있게 먹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만일 인연이 되어 다른 곳에 가려거든 나쁜 아들은 몰아내어 그 집에서 나가게 하고 보배광을 착한 아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귀한 것을 이제 착한 아들에게 주라는 말씀인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보배광은 선한 착한 아들에게만 보이고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나도 그와 같아서 열반에 들 때에 열애의 비밀하고 위없는 법장은 성문 제자들에게는 주지 아니하나니 내가 보배광을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음과 같고 여러 보살에게 부촉할 것이니
네가 보배의 광을 선한 아들에게 착한 아들에게 맡김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성문 제자들은 변동한다는 생각으로 열애가 참으로 멸도한다 하지만 나는 참으로 멸도함이 아니기 때문이니 마치 네가 먼 길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적에 나쁜 아들은 네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네가 실상 죽지 않은 것과 같고 보살들은 말하기를 열애는 항상 변역하지 않는다. 여기서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바뀌어진다는 거 말하는 것이죠. 항상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아들은 네가 죽지 않았다고 말함과 같으니라. 이런 이치로 나는 위없고 비밀한 법장을 보살들에게 부족하는 것이니라. 네, 부처님께서도 초기에는 성문 제자들에게 무상과 무와 괴로움을 설하셨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듣는 사람이 소화를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누군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각, 보살과 함께 삼승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서가모니 당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중생의 제도를 근본으로 삼는 보살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부각이 되면서요. 성문은 대승적인 관점에서 소승에 속하게 됩니다. 이 성문은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고 몸과 마음이 다 소멸한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승 가운데 연각은 성문과 보살과는 달리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지불 또는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연각은요,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도를 깨닫는 성문과는 다르게 외부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요, 스스로 인연의 법칙을 관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부처님과는 달리 자기만의 깨침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림의 은둔에서 세상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제도하지 않는 독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살은요, 보리살타의 줄임말로 보리살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투바를 음에 따라서 번역한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보디는 보리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사투바는 SATTVA, 사투바는 존재 또는 유정, 중생, 그래서 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중생을 뜻합니다. 즉 보리살타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보살은 대승불교의 아주 주요한 특징인데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수행자는 개인의 깨달음과 열반뿐만 아니라 중생과 함께 열반에 이르는 것을 가장 큰 가르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서원은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구원받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했고요. 법장비구 또는 법장보살은 아미타불이 부처님이 되기 전에 전생에 수행했던 비구인데 괴로운 중생에게 깨달음을 주기 전에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